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앞에서 있었던 그 일들과 다시 또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다고 하는 35절의 이러한 보도들은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고 내용이 좀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좀 뒤에 이제 편집해서 넣은 것이고 이 순서가 뭐 바뀌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죠. 앞에서 모세가 산에 있을 때 모세는 몰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건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화를 내리려고 하셨죠. 그때 이제 모세의 간청으로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게 속죄는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날 이런 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복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속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진상을 알고 나서는 증거판을 깨뜨리고 언약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그걸 마시게 했고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회개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아들, 그다음에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장면인데, 먼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큰 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제 속죄를 위하여 여호와께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상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위하여
이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큰 범죄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백성들의 그 범죄 사실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32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기 전에 이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회개하는 자로 하여금 죽이기까지 하고 우상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자신이 취한 이런 모든 행동과 조치들, 그것을 이제 마친 후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이러 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만약에 죄를 그렇게 사해 주지 않으시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 보통 이것을 이제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공동운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대답은 보통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3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답은 의외입니다. 네가 그렇게 뭐 네 이름을 지워버리면서까지 저들의 속죄를 구했지만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너도 범죄하면 이번은 아니지만 내가 어차피 네 이름도 지워버릴 거다.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모세가 했던 어법을 그대로 이제 그래요. 네가 앞에서 이런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도 안 된다고 다 얘기해 놓으시고 이제 너도 가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여긴 그죠. 범죄한 상태에서 속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그냥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죠. 실제로 모세가 그 증거판을 깨뜨려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모세가 파괴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 아직 네가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 받았지만 할 일을 하고 갈 길은 가라. 뭐 이런 거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뭐 이제 천사까지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는 죄를 졌다고 해서, 그리고 그 죄가 아직 속죄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일을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범죄하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 신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모든 걸 멈추고 일상을 멈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들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죄와
지금 이때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지금 이 국면에서, 즉 모세가 하나님께 속죄를 요청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그거 안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내일이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속죄는요, 모세의 그 뭐 다른 그 모세의 어떠한 행위나 그 모세의 무엇으로 속죄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속죄는 아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에 있어서는 이미 앞에서 대제사장들을 위임하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맨 처음에 부름받은 것은 모세니까. 그 만약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을 때 그냥 예써 하고 그냥 따라가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 여기서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미 모세가 자신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도울 자, 다시 말해 아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이 나뉘었다고요. 그러니까 속죄는 이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제 아론이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냄으로써만 속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5절의 말씀, 이상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과거형이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은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이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보다는 아론이 만들었죠. 그 송아지는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만들도록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겁박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가지고 그 송아지와 함께 한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아론이 만들었지만 그 백성들의 그 죄가 우상을 만들도록 이렇게 아론에게 이렇게 종용했던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는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죄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론에게 그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론이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백성들의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 의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 먹었을 때 그것이 인류의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아론이 그것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의 죄도 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아론이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범죄인 것이죠.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예배하고 말이죠. 했더니 이것이 그들의 죄였다. 그래서 치셨다. 그래서 이 35절은 앞에서 3천여 명이 죽어나간 사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모욕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과 속죄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치시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근원,
그것은 악이죠. 그 악이 완전히 제거되려면 속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속죄는 구약에서 오직 제사로만 가능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저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죄값을 무는 이제 형량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훔친 것을 가져왔을 때는 2배 내지 5배로 갚는달지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속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졌고 거기에서 우리가 속죄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가 됩니다. 그리고요, 남아야 할 벌이 있어요. 남아야 할 벌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염과 부패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말이 오염과 부패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과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죄를 막 져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를 당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속죄해야 되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회개하면 믿음으로 모든 죄책과 오염이 한 번에 싹 사라진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당장에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삶 속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다 된다면 범죄하고 회개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나타난 것과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죄를 지면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해를 입지 않도록 또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속죄를 해야죠. 속죄하는 일과 또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굉장히 대담하게 짓도록 합니다. 전혀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니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걸 보세요. 그럼 그게 보통이에요, 그놈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차이점, 그것은 바로
이 속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해입니다. 해.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 현실의 삶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잘 산다니까요. 뭐 거기다 대고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졌는데 더 잘 살아요,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냥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일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벌을 내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는데 사실 그러셨잖아요. 34절에서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직 묻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보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유보시켜 준 것이 마치 너희들이 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여기에 보응한다는 게 그거죠. 처벌하는 날에 무엇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한번 이런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때 그 죄를 내가 벌하기 위하여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들의 죄를 내가 벌하겠다.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벌들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약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런 모든 우상 숭배와 이런 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벌이 십자가에 확 쏟아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벌을 완전히 다 받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벌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는 그 이후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벌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간다고요. 다시 반복을 하면요,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회개 없는 그 삶에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의 범죄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한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결코 작은 죄도 가벼운 것이 아니며 이 모든 죄에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 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속죄와 또한 저희들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불편들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죄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또한 저희들의 실수 가운데 회개함으로 이런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또한 이러한 죄들로 인하여 해를 입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